그러고 보니까 지지난주이네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예.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 예. 모르는 자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었죠. 예. 모르는 자들의 고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은,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방인이라고도, 블레셋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란 의미이거든요. 예. 세타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예. 히브리어에서 이 발음을 세타라고 부르는데,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예요. 예. 결국 모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 엄밀히 말하면은, 예, 이방인이 있고, 그쵸? 예,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겠죠. 예,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기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는 유대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헤매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고민하는 마음이죠.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고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이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을 하면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전리품으로 빼앗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을 우리가 포로로 붙잡아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힌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신 거죠. 그렇죠? 예, 붙잡혀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감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걸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한번 잘 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치 어린 꼬마 아이하고 아빠하고 놀아줄 때, 꼬마 아들하고 아빠하고 놀아줄 때 아들이, 예,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서 아빠 가슴을 야! 하고서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빠는 그걸 맞으면은 그야말로,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쓰러지는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막 신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안 일어나면은 이번에는 걱정스럽죠. 내가 아빠를 어떻게 했나? 걱정스러워서 쫓아가가지고 아빠 일어나 이러면서.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막 놀래죠. 예. 자기가 어떻게 한 줄로 알고. 예. 그러나 그건 뭐예요? 아빠가 아이를 놀려주는 거지요. 네. 이런 것처럼 분명히 아빠는 그 아이가 그 한 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 뭐 통증도 없죠. 감각도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제 죽는 척, 예, 쓰러지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왜 그래요? 예. 그 아이가 귀엽고 그 아이가 이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귀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쁘시겠어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예, 그보다는 더욱더 무엇이 더 큰 마음이었을까? 가소롭다. 그쵸? 가소롭다. 지금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녀석들하고는 참네.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내가 장단 좀 맞춰보자. 내가 너희들 장단 좀 맞춰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 너희들 나 가져가려고? 그래, 가지고 가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동네로,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동네에 역병이 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동네에서 여전히 그렇게 힘든 일, 재수 없는 일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네로 옮겨가게 되죠. 그랬더니 세 번째 동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죠. 세 번째 동네가 어떤 얘기예요? 에그론, 5장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에그론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니까 5장 10절에서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중간에, 5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들은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 동네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 동네가 희희낙낙할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도리어 애물단지가 돼버리네. 이 동네가 말이야 온갖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만 생기고 이거 언약궤 가지고 들어왔다가 괜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어디? 안 하죠.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희희낙낙하게 되면은 고민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우리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달래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우리들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죠. 아니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자세고 태도이죠.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 꿇고서 고개 숙이고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과연 부족한 자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고민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독종, 전염병, 고난 누구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교통사고 만나게 돼 있고요. 누구나 다 가뭄 들게 돼 있고요. 누구나 다 눈 때문에 힘든 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지붕이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럴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예,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재수가 붙었네. 참말로 이게 뭐냐, 팔자 들어온 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준점,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 불국사에 저처럼 그것처럼 우상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숭배 혹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날 그 등산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등산도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대인관계하고 이런저런 사회생활하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권커니 자커니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데도 쫓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 내용이 아니다 보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서 진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 상사가 원하는 바를 거절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직장 상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귀도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말을 쫓아갈 것인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직장 진급을 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 상사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내 직장에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은 그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지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이죠. 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그 식양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기왕이면 좀 더 크게 만듭시다. 아주 그 성막을, 회막을 더 크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순종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면서 하나님 째째하시네. 이게 뭐야. 기왕이면 한 3배, 4배 좀 더 크게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볼품없이 그러지 말고 크게 만듭시다. 크게.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앞세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상이고 미신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에 대한 구분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집 살려고요. 무슨 교회를 다니면 집을 삽니까?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집사 하더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집사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 집 한 채 갖고 싶어서 그래 내 교회 다녀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 유머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어 그렇죠. 제가 지금 시계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예화 중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인용했던 예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로서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새 신자를 한 명 데리고 오긴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은 주일날 당신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타고 택시를 잡았어. 택시를 타고서 교회를 갑시다. 이제 택시기사 교회를 이제 데려가는 거죠. 승객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길에 이 장로님이 기사 양반 한 2시간 운전하면은 얼마나 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만 원 법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만 원 법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기사 양반 내가 당신을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3만 원을 드릴 터이니 교회에 와서 앉아서 같이 내 옆에 좀 앉아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나랑 같이 앉아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기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운전하지 않아도 그만큼 돈을 벌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회 장로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날 와서 이제 앉아있다가 예를 맞춰서 가면서는 이제 약속한 대로 돈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택시기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 일요일날 옆에 앉아가지고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아무튼 그 받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장로님이 또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어이구 기사 양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수고비 하고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장로님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저 장로님이 돈 안 주셔서 저 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닐랍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이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그 기사는 처음에는 예, 그 돈, 그렇죠? 예, 수고비를 바라고 교회에 나왔으나 교회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 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더 이상 돈과는 관계없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르는 자로 살던 사람이 예, 이제는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나아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중에 잠깐만요. 이게 뭐 동영상이 끝났네. 잠깐만요. 예, 동영상 송출이 중단된 것 같아요. 예, 대신에 녹화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 잠깐만요. 혹시, 예. 녹화는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잠깐만요.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이상하네. 어쨌든 뭐 그래도 녹화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예. 나중에 편집해서, 예.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혹시 싶으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예, 여전히, 예, 그렇네요. 6분 전에 스트리밍이 종료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도 뭐 계속 녹화되고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동성애자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동성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조차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해서 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들이고요. 예.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할 말로 예,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 그렇게 하니까 나 너 싫어 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가 그런 일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에 머리 깎으신 양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양반을 나가세요. 여기 왜 들어와요? 라고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환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 그들을 우리들은 환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어떤 뜻이 있어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예, 그들로 하여금 환영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품어줌으로써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는지 어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도시의 택시 기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모르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 금 독종과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그 다음에 소를 소 2마리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소 2마리는 어떤 소냐 하면은요, 새끼 딸린, 젖 먹는 새끼가 있는, 젖먹이 새끼가 있는 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2마리냐 하게 되면은요, 이 수레는 사람이 조종하는 수레가 아니에요. 그냥 소만 걸어놓고서 소가 어디로 가는지 내버려두는 수레예요. 그래서 한 마리만 있으면은 그 한 마리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갈 터인데 2마리 소면은 서로 뜻이 갈라지게 되면은 수레는 나아가지 않게 되죠. 그렇죠? 한 마리 소는 이리 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 소는 저리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 소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걸어 놓게 되면은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가든지 수레는 움직일 수 있는데 2마리를 걸어 놓게 되면은 그 2마리의 뜻이 맞아야 수레가 오죠. 그래서 2마리의 소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젖먹이, 새끼가 딸린 소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하면은 어미소는 이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새끼를 사랑하는, 새끼를 아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어미소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을 꾸몄어요. 꾸며가지고 수레에다가 소를 묶고 소를 이제 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에다가 또 이 금 독종도 놓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에요. 금 쥐와 그 다음에 뭐였죠?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독종 5과 쥐 5개를 5마리를 그 수레에다 같이 이제 상자에다 언약궤에다 같이 이제 놓고서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그론에서 출발한 소가 벳세메스로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이고요. 여기는 블레셋이고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그 길이 대로예요. 큰 길이에요. 해서 이 큰 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2마리의 소가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한 마리는 저리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리 가려고 이렇게 해서 소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마음을 맞추어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한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에그론에서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워가지고 언약궤하고 독종하고 금쥐하고 담아가지고서는 소 2마리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젖먹이 소들은, 어린 소들은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며 울고 있는데, 자, 그 상황을 여기 보실까요? 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예, 그같이 한 게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한 것이 그같이 한 거예요. 예,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예,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길이 크단 말이에요. 길이 크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올라간다, 곧바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울고 그렇죠.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새끼 소들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새끼 소를 놓아두고 가야만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이 소들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소 콧뚜레를 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새끼를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람이 발락의 꾀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할 때에 노새가 발람이 타고 있었던 노새가 앞으로 나가질 않죠. 그래서 발람이 야 이놈아 얼른 가자니까 하고서 이제 채찍으로 엉덩이를 자꾸 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새가 어떻게 하냐면은 벽이 있는데 노새가 이렇게 가다가 벽에다 바짝 붙는 거예요. 벽에다 바짝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의 이 다리가 그 벽에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노새를 막 때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새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뭐라고 하냐면 발람에게 여보시오 내가 지금 말이야 당신 저 앞에 저 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죽이려고 서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무서워서 당신을 보호하려고 내가 나가지 않았던 것인데 날 그렇게 때리대. 그래가지고 가긴 가야 되고 할 수 없어가지고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저 하나님의 칼날을 피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나를 이렇게 때리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새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에 돌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의 자식들을 떼어놓고 그 길이 힘든 길인 것은 내가 알겠으나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벳세메스에 가게 되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두 마리의 암소들은 울면서도 자식들을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게 누구예요? 두 마리의 암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음으로써 순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끊어내면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이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마리의 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소 두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시키심으로써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서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형님들은 나를 예전에 애굽으로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들은 다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꾀, 블레셋 사람들의 교묘한 술수, 얍삭 바른 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이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온갖 고민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면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역시 우리 땅에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힘든 일이 생겼던 이유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는 자들이 됐는데 이 이후에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방인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3절 보게 되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충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라고 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이 농부들은, 베세메스 농부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한 번씩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저 내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베스메스 농부와도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짧은 구절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더 이상 수레를 누가 조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을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다 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딱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레위인은 15절에서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에요. 이제 모르는 자들이 이제는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모르는 자들이 이제 아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베스메스 농부들이 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알긴 알지만 그 뒤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죠. 그러나 도찐개찐으로 그다지 뭐 별 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패서 나무를 만들고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알게 되었으나 그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야, 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던 이유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잡혀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처럼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장로님 더 이상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장로님이 저한테 돈 안 주셔서 교회 열심히 잘 나올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행함,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이 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 소 있잖아, 이거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될까? 이거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은 소다. 이거 죽이긴 아까운데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1대 49로 우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주 근소하게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느냐 마귀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이 안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녹화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방송에도 안 나갔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좀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차이 하나가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이들은 소 2마리를 갖다 내다 버리는, 그러나 이들은 그 소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차이가 향하는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더 이상 모르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고 알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으로 이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포로로 잡았다고? 나를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이 녀석들하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잘 들어. 알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헌신하라 말이야. 이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헌신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